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2부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오병의 기적,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멈춰지고 예수님 곁을 하나둘 떠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군중은 이제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직후인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라는 지역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유대 중심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계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이려 함이라. 이 당시 예수님의 명성, 인기는 자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요, 그를 따라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또 반면에 그를 시기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전환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위협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살기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리고 위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셔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이 재촉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셔서 오늘 본문의 3절과 그리고 4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오늘 부분의 3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형제들은 혈연 관계에 있는 바로 친형제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요한복음 7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말했다. 여기 처박혀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형님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큰 일을 하실 바에야 자신을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십시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처박혀 있지 말고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형님,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호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형님이 세상에 등장해야 될 때입니다.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형제들의 진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았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주세요.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했던 그 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시는 불신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무엇인가를 쫓고 손에 잡힌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형제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셨던 것들, 그것을 참 믿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사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 이것들이 형제들의 실체적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랬던 것이, 그래서 재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는 때가 지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세련돼 보이고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가장 세련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나의 주장과 나의 조정과 통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할 때이니 지금 빨리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라고 알고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재촉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비어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채워져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다는 것.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 6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6절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때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카이로스로 많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가는 그 눈에 보여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헬라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6절에서 보면 내 때, 너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언뜻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내 때와 너희 때, 내 때와 너희 때가 모두 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너희 때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하는 그 때를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톤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6절에서 8절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다 좋은 때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행실이 악하다고 폭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좋은 때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제들에게는 왜 아무 때가 좋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는 아무 때가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실을 폭로하기 때문에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빛 아래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왜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만 형제들은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때를 형제들은 좋은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채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이어야 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 가운데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면 세상에서 그래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겠는데 왼쪽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교육훈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참 감사하고요. 금요일 밤에는 금요집회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다가 이번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 더보듬교회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꽉 차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5분 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교제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잘못하면 그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채워지지 않는 빈 껍데기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냥 매주마다 드려지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빈 껍데기와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때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토요일날 새벽반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적 성장이었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 늘 하던 습관처럼 그냥 멈추어진 그런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훈련생들하고 텐텐이라는 함께 결단과 다짐과 실천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텐텐이 뭔지 아세요? 텐텐. 아이들이 좋아하는 텐텐 아니고요. 텐텐이 뭐냐면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루에 10분 아침과 저녁 5분씩 그렇게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은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으로 나는 나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 속에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세상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 때문에 내가 갈등이 있고 충돌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주려고 하고 있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충돌이 없어요. 그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100%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가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데 전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내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100%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그 요구가 때로는 불법적이고 세상의 요구가 때로는 하나님과 거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세상과 충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많은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삶 속에 텅 비어있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또 이번 한 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때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아직 차지 않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8절, 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방금 전에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의 때는 텅 비어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때는 껍질만 있었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어떨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여러분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해서 차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때가 아직 비어있다면 예수님의 카이로스, 즉 결정적인 그 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에 머무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릴리에 머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머무심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번 한 주를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다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때가 다 되었다고 되지 않았다고 아직 차지 못하였다. 즉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때가 곧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그는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갈릴리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릴리라는 그 현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이전에 잠시 머물고 있는 곳,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가 직장이라는 갈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라는 갈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어떤 역사를 위해서 기다림을 위해서 머무는 그곳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한 주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가,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기다림, 저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작성해 보셨죠? 작성하라고 막 다니셨나요, 그냥?
그래서 월요일에는 무슨 수업, 화요일에는 무슨 수업, 그 다음에 5교시에는 무슨 수업, 다 이제 시간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와 대학교와 시간표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고등학교까지는 시간표가 어떻죠? 제가 정하나요? 정해졌나요? 정해졌죠. 그래서 대학교부터의 시간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짤 수 있고 세울 수 있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시간표를 과연 우리는 누가 짜고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나이도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혹시 대학생처럼 우리가 스스로 원하면서 짜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자주 드러내요. 하나님,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짜놨으니까요. 하나님 월요일날 들어가시고요. 하나님 수요일날 들어가시고요. 하나님 이날은 주님께서 꼭 이렇게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 바로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내가 속한 그 갈릴리라는 그곳 가운데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움직여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형제들은 자신들의 때를 원하면서 형제들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또 형제들의 때는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때 속에서 갈릴리에서 너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시간표 속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가 바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